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두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고난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고 또 고난 속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계기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고난 속에서 주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의 새로운 경험들을 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은 오히려 더 큰 것들을 간간히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많은 위로가 되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자의 입, 말 그대로 짐승으로 말하면 사자의 입이 되겠습니다만 사자의 입은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우리를 곤고하게 하고 해롭게 하고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어떤 것들, 늘상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린도후서 11장에 주는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음, 이 모든 것이 사자의 입과 같은 거죠. 그런데 그러한 사자의 입과 같은 것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도 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굳이 제목으로 잡은 것은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그냥 쉽게 읽었지만 그래도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게 하나가 있죠. 뭐냐면 사도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을 떠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디모데와 그 교회들을 위해서 안부를 전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선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주실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하게 또 어떤 처분을 내려주시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시편 기자도 무엇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님께서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으로 그리고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으로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면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악을 행하면 악한 결과가 나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들에게도 무엇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평안을 빌어라. 평안을 빌면 그 집에서 그 평안을 받아들이면 네가 빈 평안이 그들에게 그대로 임할 것이고, 만약에 네가 평안을 빌고 있지만 그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즉 너희를 거부한다면 네가 빈 평안이 너에게 돌아온다. 그러니 복음 전하는 자들이 거부할 수 없는, 또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부정하고 또는 악한 말로 어찌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화가 나에게 그대로 오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도 다른 상대에 대해서 뭔가 권고한다고 하면 그 권고하는 내용들이 그들이 받지 않으면 나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말이나 행위 같은 거는 사뭇 조심스럽게 움직여 나갈 필요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다가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내용 속에서 굉장히 익숙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사도 바울을 떠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대만은 어떻게 됐느냐? 그는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먼저 보기 원하는 것은 바울에게서 떠난 사람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한 사람은 아니에요. 바울이 보낸 사람도 있고 떠나보낸 사람도 있고 그리고 스스로 사도 바울을 떠난 사람도 있고 또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은 그곳에 머무르게 하고 있었던 사람도 있기도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바울에게서 떠난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말한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고 여겨지는 속에서 모두가 다 떠나버리니까 어떤 외로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너는 속히 나에게 와라, 나에게 위안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올 때 너 혼자 오지 말고 누가를 데리고 와,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를 데려와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죠. 그것은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에 지금 사도 바울이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마가와 함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아마도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험난한 여정으로 계속 선교 사역을 감당하니까 마가는 그 일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사도 바울과 뭐 척이 났다 혹은 등지고 이랬다기보다는 너무 힘이 들어서 나는 더 이상 선교 사역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어렵다고 생각하고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바나바가 무엇라고 요청하냐면 2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될 때 지금 마가도 함께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거절하죠. 그는 이미 나를 떠난 사람이다. 나를 떠난 사람과 내가 다시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바나바와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바울은 누구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가죠? 실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도 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이 내용이 바로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특히 바나바는 바울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 특히 사도가 사도됨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사도됨을 증명하는 일을 그가 보증해 주었던 사람, 그래서 이방인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었던 바나바. 우리가 알기로는 바나바가 그렇게 훌륭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2인자의 자리에 서고 오히려 바울을 앞세워서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아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됐던 거였지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마가를 데려오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와 어쩌면 화해하기를 원했을 것이고, 아니면 이미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는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는데 그렇게 등졌던 자와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모습이었을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해석하든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겠지만 함께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가 스스로 말한 바는 누가만 지금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과 더불어서 이제 세상을 사랑한 사람, 즉 바울에게서 떠난 사람, 바울에게서 떠난 사람은 세상을 사랑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그 사람이 누구냐? 데마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 게 데마예요. 그 뒤에 나오는 이름이 있어요. 데마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래서 이들도 세상을 사랑하여 간 것 같이 표현해 볼 수도 있지만 이들은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기보다는 그들은 사역에서 바울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수 있고, 혹시라도 갔다라고 말하니까 분명히 이들은 바울이 밀어내서 가게 됐든 아니면 자원함으로 가게 됐든 그들은 분명히 지금 왜 떠났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바울에게서 떠났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서 떠났다고 해서 다 안 좋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건 그들의 의지이기도 한데, 그런데 그 가운데 데마만큼은 분명하게 규정해야 될 게 있었어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우리도 사실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의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데, 오늘 교회 안에서는 세상을 사랑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없는가? 분명히 있지요. 흔하진 않을지 몰라도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보다 지금 이 세태라고 표현하고자 싶어요. 세대라는 것보다 세태라고 말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 어쩌면 우리에게 많은 즐거움과 쾌락을 주는 일들을 포함한, 또는 어쩌면 범죄마저도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일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죄 짓는 곳에서의 주는 쾌락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을 한다면, 지금 이 세태의 흐름을 보고 그것 때문에라도 교회에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이 세태를 더 좋아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속에서 여기 교회 생활에 만족함이 없이 교회보다 나은 곳이 어딘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데마는 분명히 바울을 버린 사람입니다. 이 바울을 버렸다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런 것이 되겠죠.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에서 사명을 버렸다는 의미도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명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는 바울에게서 떠난 사람 혹은 떠난 사람들, 그들은 세상을 사랑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 이렇게 교회를 떠나거나 주님을 떠나거나 또는 누군가를 떠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하나 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동역해 나가고 하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많은 적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거나 혼란이 있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이만한 가치를 왜 우리가 따라가지 않느냐, 세상은 이런 기준으로 살아가는데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뒤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세상의 기준을 갖다가 교회에다가 대놓고 교회가 마치 세상보다 못한 것처럼 생각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교회는 혹시 세상이 주는 기준과 관점에서 뒤처진 것 같고 미련해 보이는 것 같아도 교회는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서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한다고 할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를 상실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용서하라고 한다면 세상은 정죄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 기준으로 봐서 어떤 문제, 우리가 죄를 다 용납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용서하고 화해하고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죄하고 판단해야 되고 그 기준으로만 가야 된다는 세상의 기준을 갖다 놓는다면 교회 안에서 사랑을 주창할 이유가 뭐고 용서를 주창할 이유가 뭐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어디로 가버리고 있는 겁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 말씀 또한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어제 한 메시지를 받았는데 교회 안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이 사라져버린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죄를 허용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죄의 허용을 말함이 아니라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는 들보가 들어있는데,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상대의 조그만 티끌 하나를 가지고 큰 문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을 사랑한 사람들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들은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고 복음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 있는 사도 바울을 떠나고 말았다는 거죠. 저는 교회 안에 대마 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대마 같은 사람으로 주일은 예배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또는 예배 시간만큼은 잘 지켜 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배를 벗어난 삶에서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유쾌함을 좇아서 그래서 세상 좋은 데로 가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러한 걸음을 걷는다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하게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행위대로 갚아주심의 행위 속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으로 어떻게 갚아주실 거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라도 스스로 떠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유로든 견고하게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삶의 태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울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랑에서 바울을 떠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울에게 구체적으로 혹은 노골적으로 아니면 악의적으로라도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 사람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14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이 사람은 바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해를 끼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엄청난 위해를 가한 사람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너도 그를 주의하라라고 말합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알렉산더에 의해서 해를 받았어요. 어떤 고통, 충격, 아픔 속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만 그랬느냐? 아니라는 거죠. 너에게도 그 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도 그를 주의하라는 겁니다. 너 그거 주의하지 않으면 너도 그 꼴 당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아주 위험스러운 사람입니다. 차라리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은 없으면 좋을 것 같은 사람이죠. 한 사람을 물어뜯으면 그 다음 사람을 물어뜯을 수 있는 게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 혼자 그냥 고민을 해봤어요. 사실은 자료를 좀 찾아보려다가 자료 찾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 당시에 구리세공업자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살았을까? 경제적인 면을 생각해 본 거예요. 어느 정도였을까를 생각해 보는데 그냥 조금은 막연하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구리세공업자, 지금 금세공업자로도 생각해 본다면 단순히 금세공만 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은 돈을 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 친구 중에 하나가 허혜문이라는 친구가 금세공업자였거든요. 그런데 금반지 하나 만드는데 자기에게 떨어지는 수당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얘기를 벌써 한 20년, 30년 전쯤에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곧바로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금은방을 한다고 하면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세공업만 생각한다면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은 아니었겠다 싶으면서 동시에 생각하는 것, 구리세공업자, 구리의 가치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런 구리들이 무기를 만든다거나 어떤 신전에서 쓰여지는 기물들을 만들고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적지 않은 경제력이 있을 것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전할 수 있는 배경적인 내용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려고 하다 그냥 멈춰버리고 그대로 제가 그냥 이럴 것이다라고 가정하는 말씀으로 드립니다만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는 경제적으로 그 시대 사회상에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살아가는, 수고하는 힘은 많았을지 몰라도 그래도 번 돈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넉넉했을 사람. 그래서 또 하나 추측해 보는 겁니다. 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은 아닐까? 혹은 교회에 많은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헌금을 많이 할 정도의 사람은 아니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그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해를 끼치는 자로 전락해 버리고 말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언제나 좋을 수 없는 거고요. 언제나 처음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 잘 압니다. 어느 순간 비수를 꽂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 너도 그를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 그 사람 때문에 많은 해를 입었다. 너 조심해야 된다. 그가 네 교회에 있는 한 너도 그 해를 당할 수 있다는 그 경계를 사도 바울이 늦추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그런 그에게 주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15절 후반부에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의 말이 뭘까요? 사도 바울의 말은 지금 저같이 어떤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순수한 원색적인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으로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물론 풀어서 말씀을 전한 것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의 주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영생, 이것이 사도 바울의 주된 말이었고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해를 끼쳤다는 것은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내가 전하는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이 마치 자기가 소경인 줄 모르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를 따르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겠다고 끌고 가다가 둘 다 망해버리는, 아니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야 되는데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어떤 세력들이라고 말을 해도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대적했다는 거죠. 바울의 말을 대적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다는 겁니다. 바울의 말을 대적했다는 것은 복음을 대적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마땅히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면, 즉 바울의 말을 대적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도 복음을 대적하고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건가? 더 강하게 말하면 그 사람에게 구원은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루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행하는 자들,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갚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였어요. 이게 참 쉬운 일 아니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이런 정도의 신앙이 오늘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될 것이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의 성숙함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 자기 기준,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성도를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속에서 크게 부각됐던 것, 휘둘리지 말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물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세력 앞에 휘둘리지 마라. 그리고 마치 뱀의 머리를 밟으라고 하는 말씀으로까지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삼가 주의할 것, 오늘 나에게도 여전히 해를 끼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만 해를 끼친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왜요? 그 사람으로 끝나니까. 그런데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으로 이어지는 해를 끼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하고 대적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 알렉산더 같이 복음 증거하는 자들에게 해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는 건강하게 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만 있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바울과 함께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이럴 정도의 누가는 아주 훌륭하고 탁월한 사람이었음을 알게 되죠. 우리가 아는 바 누가의 직업은 의사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누가가 사도 바울과 가까이 있었어요. 노년의 사도 바울을 그려보고 그리고 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그려보세요. 그럼 그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의 병약함이 드러난다면 그 병약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사 누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을 겁니다. 그가 어떤 글을 기록한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연약함을 돌보아주고 건강을 위해서 힘써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면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으니까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말해요. 사실 별로 유익하지 않았었거든요. 왜요? 떠나버렸어요. 나 이거 복음 사역 어려워서 당신과 함께 못하겠습니다 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다툼이 있었어요. 그 삼촌하고. 그런 다툼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해요?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나약함이었을 것 같아요. 전에 그렇게 그가 힘이 있고 강했을 때, 그래? 네가 나를 버리고 떠나? 그게 힘들다고, 복음 사역이 힘들다고, 너 좋은 대로 그냥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야, 너 같은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더 사역 감당하겠냐? 그래,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 너 가라. 이랬을 판의 마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아마도 외로움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전에는 나를 떠난 것에 혹시 미움이 있을 수 있고, 내 기준으로 너 없어도 될 것 같다고 했었던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는 유익한 사람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유익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나의 일이라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그는 내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번역해 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제가 감당해 나가는 이 목회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는 그것을 힘입어서 많은 성도들을 돌보고 책임져야 할 그 사명을 좀 더 감당하도록 힘을 기울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매일같이 몇몇 분들에게 전화를 하고 또는 찾아가야 될 분들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축복 기도만 하고 옵니다. 지금 당장은 어떤 다른 태도를 가지고 신방을 할 만한 처지가 아니라고 여겨져서 주로 이제 전화로 이렇게 안부를 묻기도 하고, 또 전혀 통화가 되지 않는 분도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자, 저에게 있어서는 누구라도 다 저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 보면 여러 사람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아주 사도 바울에게 어찌 보면 가장 크게 그의 사역에 도움이 됐던, 그래서 기꺼이 동역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심지어 그들은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사람, 내 목숨을 대신할 사람, 내 눈이 뽑혀야 된다면 그들이 자신들의 눈을 뽑아서 이럴 정도의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는 겁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두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들이 얼마만큼의 어떤 사역을 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억되는 사람들, 사도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몸은 떨어졌어도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계속 나오는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한다고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 주변에 있었던 어떤 교회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또는 그들과 함께 서로에게 문안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과 사역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금년 한 해도 여전히 어려움 속에 지나게 되겠죠. 지금은 독감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서는 또 여전히 코로나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이제 수를 파악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또 이제 명절이 이어지면서 엄청난 인구가 유동하게 되는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걷잡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크게 이 영향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지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마음을 나누고, 그래서 누가 내 곁에 있으면 좋겠다, 누가 내 사역에 도움이 되고 있다, 누가 내 일에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누가 같은 사람, 마가 같은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 이들을 대표로 말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러한 동역자로 자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여러분들에게 17절의 말씀이 답으로 나오고 있죠.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올 한 해 동안 주께서 여러분 곁에 서셔서 여러분에게 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힘 주신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이 맡은 일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은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제가 시편 16편 말씀을 앞에 기도할 때 인용했습니다만,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셔서 내 마음의 기쁨과 내 영혼의 즐거움과 내 육체의 만족감을 주실 수 있는,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시면, 주님이 내 오른편에 서 계시면 오늘 우리의 삶은 생명의 길로 인도받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나 영혼이나 육체나 기쁘고 건강하고 안전함이 있음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힘 주신다. 주께서 힘 주신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줘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부족하나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제가 이 말씀을 가능한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할 수 있도록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스데반 죽음의 위기 속에 있을 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셔서 스데반이 지금 당하는 고통의 현장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보좌에 앉아서 영광만 받으시는 주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너 나에게 경배만 하라가 아니라 내가 친히 너의 삶의 현장으로 내려와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손을 붙잡아 줄 것이고 내 걸음을 옮겨줄 거고 너로 하여금 안전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위험에서 건짐 받았다는 겁니다. 사자 입에서 건져냈다. 기억나는 사람 있잖아요. 다니엘. 그죠?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주의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봉해서 안전하게 합니다. 다리오 왕이 그 다음 날 다니엘아 하고 부릅니다. 너의 사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안전하게 했느냐? 내 생명을 보호해 줬느냐? 내 영혼이 여전히 살아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사실 질문도 필요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순간 사자밥이 됐어야 됐기 때문에 그 질문은 허공에 비치는 거였고, 아니면 그냥 하소연하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뜻하지 못하는 왕이여 내가 여기 살아있습니다.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서 내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사자의 입에서 구출됐습니다. 물론 다니엘이 겪은 사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겪은 수많은 시련과 아픔들 다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습니다. 18절은 뭐라고 말하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또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래서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힘주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자의 입에서 구출해 주실 것, 악한 공격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실 것 확신하고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주의 일은 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했음에 따라서 그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이 무엇으로 나에게 뒤돌아올까로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선함으로 나갈 것인가, 여전히 악을 도모하며 나갈 것인가, 선치 못한 일에 내 마음을 쓸 것인가, 선한 일에 내 마음을 쓸 것인가를 돌아보고 생각하시면서 금년 한 해
힘있게 사명 감당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신 바 은혜 가운데 섭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오라고 했고, 자신을 떠난 사람, 자신한테 해악을 끼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고, 또 그와 함께한 사람들, 특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심, 도와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악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에 악한 자 서지 못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해악하는 자 서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 서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큰 은혜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 밤 함께한 모든 성도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2023년 되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